토요 요셉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제가 따라하는 대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할 때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따로인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셔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오소서. 나의 헛된 마음과 죄악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내 맘 받아주소서. 나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오소서. 나의 헛된 마음과 죄악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내 맘 받아주소서. 나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경배할 때 주의 영상 회복케 하소서. 주 예수님 예배할 때 나를 향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임재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실 때 크신 권능 나타내 보이소서.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오소서. 나의 헛된 마음과 죄악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내 맘 받아주소서. 나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경배할 때 주의 영상 회복케 하소서. 주 예수님 예배할 때 나를 향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크신 권능 나타내 보이소서. 주만 예배하길,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영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헛되고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다시 한번 그 어두움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임재의 영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라,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돈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젠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우리가 믿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되신 이름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주 하나님 예배할 때 주 하나님 경배할 때 주의 영상 회복케 하소서. 주 예수님 예배할 때 나를 향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임재하실 때 그 신권능 나타내 보이소서.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경배할 때 주의 영상 회복케 하소서. 주 예수님 예배할 때 나를 향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임재하실 때 그 신권능 나타내 보이소서. 주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만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은 자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빚어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깊숙한 가운데 외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약속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나를 택하신 사랑,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향한 그의 크신 사랑 완전히 이루셨네. 아주 오래전에 나를 택하신 사랑,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향한 그의 크신 사랑 완전히 이루셨네. 오 할렐루야, 그 사랑 찬양해. 우리를 살리셨네. 나 죽는 날까지 그 사랑 전하리. 완전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전심으로 예비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예배를 기획하고 드려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 하나님의 보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비슷한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의 박수. 네, 오늘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 요셉 공동체 가운데 귀한 세 가족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되기를 또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 오셨거나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모든 요셉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용기를 내주셔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멋지신 형제님 외에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예배 끝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바라보시는 강단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우리 요셉 공동체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안내받으실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지정된 곳으로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네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고요. 그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드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물들었던 나의 과거가 아픔으로 고통했던 나의 삶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찢기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맞을 때마다 기념하라 하십니다. 새 언약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케 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붙잡힌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인생들입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보혈의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의 구덩이에서 성숙한 요셉이 되었군요.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냥 견뎌야 돼, 버텨야 돼, 주님께 주신 것 가지고 이러지 말고 주님께 나가보세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복음의 통로가 목소리다. 그리고 영향력은요, 이 개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시간과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친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프겠다 이런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진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참았을진데 그만큼 너무 소중하답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 니시의 뜻이거든요.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우면서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강사님, 이은미 선교사입니다. 지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만큼 사랑하나, 또한 내가 얼마만큼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굿오페이지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그 주보의 이 팜플렛을 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임은미 선교사님, 청관호 목사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번에 저희 수련회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귀한 열정, 그래서
한 분은 예배자이시고 한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주제가 저희 백투 베이직입니다. 본질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인 큰 축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적인 것만이 백투베이직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환경, 네, 보시면 장소,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 앉겠다, 수련회 못 가겠다 이런 핑계 될 수 없습니다. 네, 식당 참 밥 먹는 것 가지고 사소한 일을 목숨 건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잠자리, 그렇죠. 항상 잠자리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못 자겠다라고 했던 자매님들이 많으세요. 이번에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분이 다 이번에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 참가 신청서는 이렇게 뜯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뜯어보세요. 자, 여러분 뜯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시고요. 자, 협의체 쓰시고, 협의체가 없는 분은 그냥 요셉 공동체 참가자라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연락처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쓰세요. 다 쓰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엔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이름과 협의체가 없으신 분은 요셉 공동체 예배 참가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굉장히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자 모두는 이 기도 카드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목회를 해봤는데 이번만큼 중보기도팀이 확실한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팀이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트럭 쿠폰 있죠. 이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갖고 계셔야 이번에 또 여러분이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푸드트럭이 와서 야간에 야식을 먹을 수 있는 좀 약간 환상의 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이제 남았는데, 한 3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수련회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너무나 이렇게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앞뒤에 저 뒤쪽 양 옆에 여러분 기도 카드랑 신청서를 받는 함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내주시고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과 이 본문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어떤 연관성이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큐티하고 있는 지금 그 부분은 그 약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입니다. 큐티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땅, 기대한 그 땅.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매 순간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죠. 헛수고라는 말이. 헛수고라는 건 무엇입니까? 수고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정과 열심과 헌신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일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아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열정과 열심은 헛자가 붙게 된다는 거죠. 헛된 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 있지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진노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맞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들어갈 때 너희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먼 곳에 회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이 그 회막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의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먼 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민수기 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진 밖에 내어 쫓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섞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도 여러분 이건 타락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신앙을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것을 섞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서요, 때로는 외워야 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요, 이게 율법처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려고 여러분 메모장에 써놓고 매일매일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기억은 내 안에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참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쉔이라는, 여러분 원어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너를 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안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성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 라는 그분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과 아픔과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살아봤지만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황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를 가져봤고 여러분 빈곤에도 처해봤습니다. 명예도 가져봤고 인생의 초라함도 경험해본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는 것도, 아니 세상에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왜?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은총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원어적인 것은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오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혜로나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knowledge나 understand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experience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accept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험되어지고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나하고 대적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나갈 자가 없었어요. 왕인 사울조차도 감히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께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우리치에 가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너가 직장에 나아갔을 때, 삶 속의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우리치 지역하고 내 직장하고는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은 저 들판에서 곰과 사자 앞에 섰을 때와 이 전쟁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I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단순히 큐티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목말라 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살진 않습니까?
왜요? 우린 세상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 있지만 세상은 내 삶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 앞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죠. 통치를 어떻게 하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그렇게 있나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통치 수단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전쟁에서 싸운 경험적으로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세상에 타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들여서 단에 세우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순양을 예비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서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니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 인생이었어요. 전쟁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갑자기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안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경험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바르시다, 하나님은 승리이시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정말로 목말라 했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가지를 던져라 하면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질병들, 어떤 질병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질병도 너는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 분이다.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가 가서 싸워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딜하죠. 양털에다가 이슬을 맺히게 하시고 또 양털만 빼고 다 이슬을 맺히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는 밀어당기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심을 통해 그 말씀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를 아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호와 니시가 계십니까? 여호와 라파가 계십니까? 여호와 살롬이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가 계십니까? 이 경험의 선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한 줄을 읽고 나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고 어떤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사모하는 자의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함께함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앞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라 라고 하는데, 오늘 모세는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동행을 구한다면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들에겐요 가고 싶은 소망의 땅이었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그 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고 싶은 땅, 그렇게 열망했던 땅.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요 그거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요 거기 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요, 직장이 취직되고 나면요 바쁘다고요 예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껴요.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 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삶을 알파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런 쭉 나눴었는데 A 인간은 B, C, D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는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죽다.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 속에서 C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 C는 choice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라는 삶의 터전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또 선택을 하고 계시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네, 그게 너무 길어져서 문제가 되지만 아직도 선택하고 계세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이스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쉬지 않았고, 우리 회사는 기분 나쁘게 월요일날 샌드위치로 씌워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선택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휴가 가서 없고, 여기 있는 분들은 휴가를 얻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초이스가 아니라 determination,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떤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해봤었어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보기 좋는 애굽으로 가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는 연약함 때문에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수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롯과의 만남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의 종들과 우리의 종들이 짐승들을 풀을 뜯는데 싸움을 일으키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럼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야.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에덴 같고 애굽 같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여러분 뭐예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초이스하지 마세요. 좋고 나쁨으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그 남자, 그 여자는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결혼은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항상 저희 상담하는, 어제 그제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예비된 만남이 있을 거라고요. 예비된 자가 있을 거라고요. 왜 예비된 자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택하는 거예요. 디터미네이션이잖아요. 의지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디시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의 초라함은 무엇인가요? 창과 방패로 서 있고 그 큰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 물맷돌 5개는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능력한 것입니까?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었어요.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그 고기가 참치만큼 컸을까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 오병이라는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지금 딱 내놨을 때 뭐예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까? 도시락 하나인데 장정만 5,000이에요. 장난하냐고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방패와 칼 앞에 물맷돌 5개와 장정만 5,000명인 근관데 조그마한 도시락은 초라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축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능력의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능력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뭐예요?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자에도 처해봤던 그 상황,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동행하지 못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능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거예요. 암기에서 상황에 따라 풀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능력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에 처하거나 빈에 처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기쁠 때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면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로 바뀔 것이고 고통은 하나님께 위로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때는 교만이 되는 거고요, 부족할 때는 우리는요 위축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장신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될 때 구별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곧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과 의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가 해야 될 것,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을 사모하는 자,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신뢰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모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신비로움에 감히 누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의 경험으로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자라고 하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영광은요, 내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집 위에는 다니기 쉽지 않을걸요. 직장에서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나요? 나 누구누군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무개인데 라고 이야기해갖고 되는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내 조건과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요, 그때는 초라한, 부모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들은 구박했어요. 너 여기 왜 왔냐고.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런 꼬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인생,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자였던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 은총을 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매 순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여러분,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굿띵이 아니에요. 자, 여기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절한 시기자예요. 딱 맞는 시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데서, 회사에서 더 큰 데서 어떤 프로포즈가 왔어요. 아, 이게 기회구나, 이런 해석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갑자기 주식이 확 뛰었어요. 기회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목말라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멋지고 신실한 형제가 협치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기회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그 형제 애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회 아니란 말이에요. 굿띵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굿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보면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게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홍수로 진멸할 테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게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속된 말로 개망신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조롱과 비아냥거리고, 저 바보 아니야? 산에다가 별을 지어? 바다도 아니고?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던 그대 시대에 비가 온다고? 그게 뭔데? 노아의 가족의 구원의 기회는 방주였단 말이에요. 그게 굿띵입니까? 굿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갈대 우를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땅 한 평 자기 게 없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요, 땅 한 평이 없어서 돈 주고 샀습니다. 그게 기회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기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게 기회입니까? 기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게 직장일 것이고, 그게 가정일 것이고, 그게 삶의 장소라는 거예요. 굿띵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건 아니었다고요.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기회가 없었다고요? 오늘 그 직장이 기회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사가 오늘 나에게 기회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그 가정이 기회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알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것이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오실 때까지 믿나요 믿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나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선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의지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직장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주의 거룩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빛에 능력의 주 이름 예수 이름 더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이시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염려가 되고 타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예배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 가정에 그 아픔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했던 나의 조건과 나의 스펙이 하나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마다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주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것이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조건들, 환경들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힘들다고 놔버렸고, 어렵다고 놔버렸고, 아프다고 물러서 버렸던 그 하나님 주신 기회, 이제는 선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결단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기로 선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